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기도의 강에 대해서 오늘 짧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예, 좀 은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 과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이 첫 문장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1대1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도 아뢰일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고 또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단순하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쌍방통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오류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서 이렇게 참선이나 명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죠. 기도의 대상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 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참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청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께 결제 맞는 거예요. 예? 기도는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백지를 들고 가는 게 기도입니다. 백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여기 좀 사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진짜 성숙한 기도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장소에 여러분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죠. 중언부언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기는 이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여러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삼위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적인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귀한 또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기도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98페이지. The way. 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2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로서의 귀한 역할을 또 해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귀한 것이 바로 기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이다. 여러분, 거룩한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을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걸 좀 살펴볼 건데요. 1번, 밑줄 한번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접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라든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대화를 신청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는 그렇지만 개인 기도는요, 충분히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뢰시면 되거든요. 어떤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은 이런 청년도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웃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소세지 반찬 먹는데 참 그렇네요. 더 좋은 반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웃기죠?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맞다. 내가 너무 기도의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청년을 바라봤구나. 사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건 정말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 참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정말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사실 계획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에도 계획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을 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룹 기도,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중보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막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 그룹 기도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이제 길잡이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우리 정답을 이렇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시편 적으시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찬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이제 첫 번째죠. 이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이유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왜 이 고백이 중요한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백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백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5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허물을 자복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청되는 마음의 자세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청되는 마음의 자세이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또 기쁨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하는 기도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중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죠.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죽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감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죽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감사를 드리도록. 네, 거기까지.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네, 우리가 중보할 때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간구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죠. 나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는 정욕에 따라 구하지 말고 그리고 구하다가 낙심하여 그만두지 말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구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어떻게 하면 여러분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거하라라고 그랬죠. 이 거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바로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상태이지요. 충만한 상태.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구하라. 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끊어진 다리를 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으라.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 적으시면 좋겠는데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믿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면서 우리의 간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중보 기도를 이제 할 거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이 시간들을 많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